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무조건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합시다. 주님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아멘. 한 번 더요. 오늘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라고 인사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 시작하면서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영적 싸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2023년 우리가 영적인 주파수를 그리고 신앙의 주파수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맞추고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의 근본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내게 손해를 입혀도 보상을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그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괴롭히는 사탄의 세력을 그리고 마귀의 세력을 영적 전쟁의 영성으로 완전히 박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범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와 아픔과 그리고 눈물을 끌어안고 겨우 지키고 감당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탄과 싸워서 이것을 완전히 물리치는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해도 차갑기만 하였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고민만 늘어났습니까? 확실히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안에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올해는 반드시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여서 싸우겠다, 이기겠다. 이와 같은 각오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에 그런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기도하는 자세와 찬양을 드리는 자세,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바로하여서 영적 군사로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혼자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함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해답을 구하지 말고 누가 우리를 힘들게 했든지 누가 우리를 아프게 했든지 주파수를 하나님께만 맞추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몸부림치며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요,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듯이 기도하고 싸우듯이 찬양하고 싸우듯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와 위기가 오더라도 넘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것을 능히 넘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이 참 믿음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경 본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모였습니까? 5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기도하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면서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악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헤롯이 이제 베드로마저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헤롯과 그의 일당들은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여버렸습니다. 재판도 없이 칼로 잔인하게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죽인 것입니다.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마저 죽여야겠다라고 하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를 죽였던 방법대로 날이 새면은 베드로도 죽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군사 내식 내패에 맡겨 옥에 있는 베드로를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의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죽었는데 이제 베드로 사도마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초대교회는 교회로서 사명을 지켜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루에 3,000명씩 혹은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지만은 아직 그들의 믿음은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려움이 오면은 다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환경은 나아지지 아니하고 점점점 어둠의 골짜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날만 새면은 베드로 사도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야고보를 잃어버렸던 교회는 더 이상 손을 놓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사정하는 것이겠습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이라 어디 가서 뇌물을 썼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대강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밤이 맞도록 함께 모여서 열심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응답을 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헤쳐나갈 때에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기도는 하지만은 예배는 드리지만은 습관적으로 세속적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조금은 부담스럽지만은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에 교회의 영적인 내성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극복해가는 과정 가운데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겨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문제가 생길 때에 이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해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더 큰 문제가 왔을 때에 그냥 뻥뻥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과 씨름해서 해답을 구하면서 영적인 내성을 쌓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환경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영적 싸움을 싸울 때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고 무조건 약부터 사 먹고 주사부터 맞으면은요, 내 몸에 병균이 들어올 때에 싸워 나갈 수 있는 그 저항력, 내성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감기가 걸리면은 좀 며칠 좀 견디면서 몸에 열도 좀 오르게 하고 기침도 좀 하게 하고 그래 하면서 내 속에서 내성이 쌓여져 가는 가운데에 더 큰 병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 선교지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애들을 가르치는 그 교육 방식이 한국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떠냐면요, 한겨울입니다. 지금과 같이 굉장히 추운 겨울인데 유치원 애들이나 초등학교 애들이 반바지 반팔 차림으로 그렇게 유치원에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추운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굉장히 찬바람도 불고 추운데 애들을 그냥 그렇게 유치원도 보내고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애들이 추워가지고 콧물도 흐르고 발발 떠는데도 그렇게 해야지만이 감기에 대한 저항력도 생기고 내성이 생긴다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제가 살았던 곳은 오사카의 텐노지라는 곳인데 그 절이 큰 절이 많이 있어요. 그 절에서 유치원을 운영을 하는데요. 아침만 되면은 유치원의 애들을 마당에 담아놓고 옷을 다 벗기고 냉수 마찰을 해요. 무서운 족속들입니다. 저 그거 보고 정말 문화적 충격을 받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우리 애기들을 추울까 봐서 그냥 그 요즘 패딩이죠, 이불 같은 옷을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그렇게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는데 일본 엄마들은 그렇게 애들을 가르치는 모습 보고 와, 한국하고 달라도 많이 다르구나, 그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저희 때는 안 그랬습니다. 저희 때는 학교를 다녀도 추워도 뭐 그렇기도 했고, 또 학교를 다닐 때 아주 강하게 컸습니다. 학교에서 좀 공부 못하면 선생님들 욕도 먹고 야단도 먹고 매도 맞고 막 그랬습니다. 시험 치는 날이 되면은 시험 못 치면은 그 틀린 점수만큼 손바닥도 맞고 바다도 맞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게도 그래서 군대 가더라도요, 그 군대 간 청년들이 탈영하거나 자살하고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늘 평소에 맞던 빠따고 평소에 맞던 욕이고 그런 그때 별로 모르고 그렇게 오래 컸거든요. 요즘에는 어머니들이 애들을 많이 안 낳잖아요. 많이 낳아봤자 1명, 2명 낳으니까 애들을 그냥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키우니까 그렇게 오냐오냐 커가지고 군대 가는데 애들이 조금만 야단 먹고 조금만 기합받고 싫은 소리 들으면 그걸 못 참아가지고 탈영하고 자살하고 그러는 거예요. 평소에 안 먹던 욕을 군대에서 먹고 기합을 받으니까 그것을 못 참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참 많이 정신력이 좀 약해졌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도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 영적인 내성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강한 교회였습니다. 저들은 위기 앞에 권능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보통의 기도가 아니라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문제와 씨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해답을 구하는 영적인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의 위기 앞에 그들이 어떻게 모였습니까?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천, 수만 명이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 그 많은 성도들 중에 기도하러 모인 성도는 사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했다고 하니까 많아야 100명에서 한 120명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마가의 다락방에 100명이 모여서 기도했더라, 120명이 모였더라, 사람의 숫자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가 기도했더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는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모인 저들은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상황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100m를 가도 산책을 하면서 여기저기 보면서 가는 사람과 또 올림픽 육상 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산책하는 것이 아니라 경주자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전쟁놀이를 하는 개구쟁이들과 실제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 전쟁하는 군인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눈에 불을 켜고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탄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간절한 성도는 기도의 모습도, 찬양을 부르는 모습도,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설교하는 설교자의 모습도 남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린아이가 침대에서 장난치며 뛰어내리는 것을 말리는 그 어미와 그리고 높은 아파트 창틀 난간에 걸터 앉아서 노는 애를 말리는 그 어미의 눈빛은 다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옥에 있는 베드로는 이제 날이 새면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를 데려가셨던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에 베드로를 옥에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날이 새면은 사형당할 터인데 그 밤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단순한 밤이 아닙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교회 공동체에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동일하게 느끼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잠깐 하다가 마는 기도는요, 능력도 없고 확신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도들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저들은 어려움 앞에 기도를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기도도 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저 사탄을 때려잡을 수 있는 권세를 주옵소서, 이와 같이 적극적인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의 기도는 함께 기도할 줄 아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함께를 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함께 기도할 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함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를 하면서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마귀가 불어넣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 중에 하나는요, 천국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진다. 왜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냐? 마음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 마음을 심어 넣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몸부림을 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자꾸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그 기도의 제목 안에, 울타리 안에 가둬놔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주는 축복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지 분명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A라는 기도 제목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이 기도 제목 안에, 울타리 안에 갇히게 되면은 A라는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A라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양이 차지 않으면은 A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러고 기도의 자리를 팍 쳐버리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A라는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A라는 기도 제목을 응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B라는 응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야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는지를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하나님, 내 자식은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어미의 기도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이가 아픕니다. 기도하면 어느 쪽이 더 빨리 응답을 받겠습니까? 아이 쪽이 빨리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내 아이가 아파 보세요. 그 어미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식음을 전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아파도 좋으니까, 하나님, 내가 아파도 좋으니까 우리 애 빨리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병이 빨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남편이 아파 보세요. 기도의 색깔이 달라져요. 하나님, 이참에 저 인간 그냥 뿌리를 뽑아버리시죠. 저는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색깔이 별로 달라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초대하여서 몸부림쳐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다양한 방법으로 옵니다. 이 부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다른 부분에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에 보내셨습니다. 천사가 감옥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그냥 코를 꼬면서 그냥 천하태평 잠을 자고 있습니다. 천사가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잠을 자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쿡 쳐서 깨웁니다. 야, 베드로야, 그만 자고 일어나라, 가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엉겁결에 일어나서 따라 나옵니다. 베드로 보면 참 믿음이 부럽습니다. 다음날 아침이면 이제 죽임을 당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천하태평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참 베드로의 믿음이 정말 참 부럽긴 부럽습니다.
저 같았으면은 그날 밤에 잠도 못 자고 아이고 하나님 살려줘 살려줘 그러고 그냥 계속 기도하든지 간수상을 어떻게 꼬시든지 부탁하든지 해가지고 나도 살려줘요 하든지 그렇게 했을 것인데, 베드로는 이 절박함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 주무셨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제자들이 다 불안해하고 그렇게 막 힘들게 노를 져가면서 그냥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냥 고물에서 잠을 주무시면서 말 없는 말을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주는 평안은 바로 이런 것이다. 아무 일 없는 그런 평안이 아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너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혹 너희가 사자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게 병이 생겨서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이라 할지라도, 오늘까지 일하고 내일은 직장이 사업이 부도가 나서 이제 곧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천사가 깨우니까 응급결에 일어났습니다. 착고가 풀리고 그리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천사가 인도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베드로는 이것이 꿈인지 환상인지 구분이 안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옥문 밖을 나오는 순간 그때서야 이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지금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무조건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감옥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는데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이 해답을 사람에게서 땅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영적 원리 속에서 찾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더 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면은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몸부림치며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은 살다 보니까 빡세게 기도하지 않아도 시간 되면은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사실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결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옥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다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자굴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사자굴에서 나올 수 있었던, 살아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기도했으니까 살아나는 것입니다. 들어갔으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들어가면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사람의 방법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적 싸움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순교를 각오했던 베드로는 살아남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설쳐댔던 헤롯과 그 일당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까지 주목하여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당당하게 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에 화가 난 헤롯은 베드로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숨기시면 찾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악한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손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우리를 대신하여 멋진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넉넉히 지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정신을 놓아버린 상태 속에서 그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했는 줄 아십니까? 잔치 자리에 이 헤롯이 나왔는데 스스로 높은 채하여 옷을 입었는데 은으로 장식된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광채가 얼마나 빛났던지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말하기를 그 입고 나온 옷이 태양빛에 반사되어서 사람들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빛났다라고 성경은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아첨을 합니다. 왕이요, 왕은 대단합니다. 신이십니다. 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신의 말입니다. 그러고 아첨을 떨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헤롯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순간 이 헤롯이 뱃속에 갑자기 뱃속이 극렬한 통증이 느껴가지고 그냥 방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5일 동안 방바닥 굴다가 그렇게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뱃속에서 벌레가 내장을 하나씩 갉아먹어서 벌레에게 먹혀 죽은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헤롯 왕은 불과 54 젊은 나이에 결국은 벌레에게 물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벌레보다 못한 인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죽었고 그리고 베드로는 살아났습니다. 왜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보면은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남은 사역을 위해서 살려두셔야 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안타까운 것은 이 야고보 사도 때에는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때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2023년 우리 선교연합회가 한마음으로 단합하고 연합하여서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정충수 장로님 회장님을 통해서 한마음 되어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기도하고 나가면 어떤 문제도 뚫고 나간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고 올해는 한 사람도 나오자가 없이 마지막 연말 때 송구영신 예배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 간증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